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제가 먼저 봉독하고 또 한 목소리로 읽도록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자,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제 팔복의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의 이해로 말한다면 복이 있도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요. 천국을 소유하였구나.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는 핍박이 있는 거예요. 이모저모 의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것을 보면 야, 역시 천국이 그들에게 있었어. 우리 자신들도 확인하는 거예요. 천국을 내가 소유했구나.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서로가 봐도 아니 안 믿는 사람이 봐도 아, 천국이 있구나. 천국을 가진 자구나. 이 이야기죠. 신자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면 천국을 소유하는 복이 있다. 이 말이 아니라 그럼 자꾸 의를 막 어떻게든지 드러내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막 박해를 받는 것에 대하여 막 그냥 자기가 찾으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거꾸로 가야 된다는 말이 아니죠. 계속 말씀드렸지만 천국은 조건을 가지고 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천국은 은혜로 주어졌어요. 그의 백성들에게 주셨다고 선언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어느 누구도 의의를 드러낼 수 있는 자가 있습니까? 뭐 의의를 드러낸다고 하는데 다 자기 자랑이지 않습니까? 자기의 의의고 자기의 결심이고 자기 결단이고 남의 기준에 맞춰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만이 의의를 이루신 분이란 말이에요. 예수님만. 그 의의가 무엇인지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또 나의 삶 속에 어떠한 것이 자리 잡고 있는지 늘 확인하는 내용들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팔복 설교를 하는 중에 어느 집사님께서 팔복의 내용에 대해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복 있는 자의 모습이 모두가 다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죠. 그렇죠? 복 있는 자의 모습 다 대응해 보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 예수님 아니십니까? 애통하는 자, 역시 예수님의 모습이죠. 온유한 자, 의에 줄인 자, 주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모두가 다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흉내나 그럴싸한 모습이 아니라 완전하게 그 모습을 성취해내셨지 않습니까? 그분만이 이러한 모습을 그대로 다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흉내내라는 게 아니라 그분이 다 온전하게 이루신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를 그의 백성에게 은혜로 주셨다고 하는 게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은혜로 주셨다고. 그 결과를. 그분이 이루신 결과를.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가지게 되는 모습이 팔복의 모습인 거예요. 가졌다는 말은 그들의 삶이 정말 예수님과 똑같이 완벽하게 살아가는, 지금 살고 있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그대로 주셔서 은혜가 임한 자로 인정해 주셨다라는 말이에요. 인정해 주셨다. 우리의 삶 아무리 봐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정해 주셨다는 의미가 그것을 소유하고 산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사는 모습을 강조하지 않고 거저 주신 은혜, 그 의를 자꾸 말하니까 늘 우리가 얘기하듯이 그럼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느냐? 이건 아니죠. 벌써 그런 마음이 나온다는, 그런 생각이 나온다는 말은 제가 수십 번 얘기했지만 여전히 내 안에 하나님 앞에서 뭔가 이루어 자랑 삼으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게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해야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잘남이나 의도, 잘했다고 생각하는 그 의, 그것도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될 수 없다는 말이에요. 당연히 우리는 말씀이 기준이 되어 살아야 해요. 당연히. 그것만이 신자의 삶의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우리의 삶의 내용이어야 되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무슨 자랑으로 내놓고 1번, 2번 해가지고 했냐 안 했냐 체크리스트가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이렇게 예를 들을게요. 누군가가 거저 주신 공기를 마시며 사는데, 그렇죠? 돈을 내지 않고 마음껏 숨을 쉰다고 그 값을 치르려고 합니까? 누가? 말이 안 되죠. 또 그러한 삶을 내가 마음껏 숨을 쉬고 무슨 재주를 부리며 숨을 쉰다고 칩시다. 그러한 숨을 쉬며 사는 삶을 자랑 삼는 사람이 있어요? 나 말이야 어저께 기가 막히게 숨을 쉬었는데 말이야,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걸로 자랑 삼는 사람이 있냐고요. 살아있는 자는 자연스레 숨을 쉬는 거예요. 신자들에게 말씀이 기준이 되어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로 이런 것과 같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며 8가지 복된 모습을 지금 추려서 제시해 준 거예요. 추려서 더 많이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추려서 그게 그래도 핵심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그런데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니까 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사는 신자들은 이러한 모습으로 자신을 확인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르고 쫓는다고 하는데 여전히 심령이 가난하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8가지 다 그렇죠. 그러니 어쩌라는 거예요? 다시 이 은혜를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다시 십자가를 붙드는 것이죠. 그것만이 나를 살렸고 나를 나되게 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사는 게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모습이죠. 여러분들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가요?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당연한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습니까? 또 흔히 착각하는 경우가 있죠.
우리 주변의 무슨 상황들, 가족, 무슨 사람들, 이런 관계 속에서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이 교회 생활에 방해받는 것에 대해 이것을 적용할 때가 가끔 있어요. 이것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상황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면 의를 위해 의로 인하여 박해를 받는 것일까요? 가족이나 직장이나 사업 등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핍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맞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의를 위한 것도 아니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이 핍박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왜 그렇죠? 팔복을 살폈듯이 이 내용은 누군가 특별한 상황에 있는 자만 받는, 그들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무슨 뭐 직장이 주일날도 일하는 직장을 다닌다고 칩시다. 모든 사람이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이런 의로 인하여 핍박받는 것으로 적용시키는 예가 될 수는 없죠. 주변 상황으로 인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모든 신자들에게 있는 것인가요? 아니잖아요. 누군가에는 그런 직장 때문에 또 상황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죠. 모두에게 적용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팔복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두에게 있는 거잖아요. 가난한 사람 특별히 누구에게만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거? 다죠, 다. 모두 다에게 있는 얘기예요. 신자들에게 모두 다에게 있는. 그러니까 이런 오해는 의에 대해, 핍박에 대해 잘못 이해했기 때문이죠. 의라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롭고 뭐 법을 지키는 뭐 이런 의미가 아니죠. 상황에 따라 사람이 정한 것이 아닌 거예요. 여기서 의는. 그렇죠? 하나님의 의. 지금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말하는 것이기에 이 의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이미 앞서서 6절에 이미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한 설명을 할 때 확인했던 내용이죠. 이 의가 무엇이었는지 다 잊어버리셨죠. 뭐 주보 가서 확인해 보세요. 요약되어 있는 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내신 구원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의예요. 하나님의 의. 이게 왜 의? 의는 옳음이잖아요. 옳음, righteousness. 옳음이잖아요. 옳다, 옳음. 이게 왜 옳음이죠? 왜 의예요? 구원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내신 그 구원 역사가 왜 옳음이에요? 왜 옳은 거예요? 왜 받아들여야만 해요? 옳으니까, 의니까 인정해야만 하는 것이죠. 당연한 것, 반드시 그런 것, 이거 아니에요? 그게 의잖아요. 왜냐하면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은 구원하면 안 되죠. 벌을 줘서 지옥에 보내야 맞잖아요. 그런데 그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인 거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옳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잖아요. 그렇죠? 이게 의란 말이에요. 이걸 의라 그래. 성경에서 이걸 의. 원수되었던 자, 죽어야 할 자를 살리시고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게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3장에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게 뭐예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의란 말이에요. 아무도 구원 얻을 수 없는 상태에 있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사냈다는 얘기. 속량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한 의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죠. 그런데 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는 사실은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같은 의미로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악한 말을 한다. 이렇게 지금 부연 설명하고 있죠. 똑같은 의미로. 그러니까 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는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을 받는다는 말은 단순히 삶의 어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건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삶의 어려움 다 있지 않습니까? 아프고 문제 생기고 재정적으로 어렵고 이런 것들.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으로 말미암아 고난이, 박해가, 미움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작년에 2019년도 기독교를 박해하는 나라의 순위 50위가 이제 발표된 걸 보니까 1위는 당연히 북한이죠. 북한을 위시하여 50개의 나라가 쭉 있는데 대부분이 이슬람 국가예요. 대부분이. 그런데 그 중에 인도가 10위. 인도. 거기는 또 이제 힌두교니까. 베트남이 20위. 중국이 27위. 제가 있었던 카자흐가 34위. 놀라웠던 것은 멕시코가 39위. 그리고 러시아가 41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의외인 나라를 제가 이제 몇 개 한 거고 대부분이 무슬림 국가들이에요. 중앙아시아, 아랍계는 대부분이고, 네팔, 그다음에 이제 아프리카에 있는 그 무슬림 국가들. 이슬람 국가는 국교가 이슬람으로 정해졌으니까 이슬람이니까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기에 박해가 있죠. 불교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미얀마라는 데는 어마어마하니까. 그러나 종교가 정해지지 않는 나라, 국교가 정해지지 않은 나라에서의 박해 이유는 뭘까요? 종교의 자유를 다 얘기하거든요. 그런 나라. 카자흐도 종교의 자유를 얘기해요. 근데 34위를 하지 않습니까? 멕시코가 39위예요. 왜 그럴까요? 기독교의 신앙이 그들의 기준을 흔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준에서는 이슬람 국가도 마찬가지죠. 종교적인 차원이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기준을 흔들어 버리니까 기독교의 기준이, 기독교의 가치가, 기독교의 의가 자신들이 세우고 따르는 기준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깨뜨리고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하네요. 기독교가. 누가 좋아하겠어요? 누가. 그렇죠? 아닌 종교가 아닌 사람들이야 당연히 그럴 만하죠. 자비의 국가인 불교조차도 기독교를 박해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국교가 정해졌냐 안 정해졌냐에 관계없이 그들의 가치를 흔들면 다 박해하는 거예요. 미국은 없습니까? 순위 이거 솔직히 미국 사람들이 대부분 정하지 않았을까? 무슨 선교에서 했긴 했는데 미국도 잘 따져보면 폭력만 없지? 폭력도 가끔 있긴 하지만 그게 없지? 박해 국가예요. 미국도. 왜죠? 자기네 기준을 흔들거든요. 자기네 기준이 뭐예요? 인본주의. 자기들의 권리, 인간의 권리를 건들잖아요. 기독교의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만이라는 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흔들잖아요. 자유민주주의 국가라서 안 된다고요? 아니요. 자유민주주의는 인권이 중심이잖아요. 인권이 중심인 나라의 상황에 가치 기준에 하나님의 의가 들어오면 이들이 발격하는 거죠.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만이 진리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다. 주장하니까 웃기지 마라. 니들이 뭐냐. 그래서 자꾸 세상의 사설들을 자꾸 만들어가지고 기독교의 진리를 허물잖아요. 계속. 하나님의 절대권 없어졌죠. 성경의 무호 권위 없어졌죠. 하나님의 창조 다 없애지 않습니까? 가르치지 못하게 하잖아요. 이게 박해지 뭡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가진 의의는 모두가 다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들이에요. 인본주의, 개인주의, 자신의 어떤 권한, 이게 자유라는 것 아니에요.
자기가 기준이 된 의,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의를 배격하고 반대하는 것이기에 박해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적인 의죠. 율법적인 의가 인본주의잖아요. 자기 자랑, 자기가 기준이 되어 만들어 놓은 거, 자기 만족. 그래서 아담적 본성에서 나온 근본이 거기죠. 아담이 뭐였어요? 아담의 죄가 뭐였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 하나님 없이도 살겠다라는 주장. 하나님 없어도 되더라. 이게 아담의 범죄였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에 확 넘어간 거니까. 인간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를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무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핍박하는 것이죠. 세상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로 인해 자신의 잘못, 자신의 죄인됨 이런 것들을 지적하니 받아들일 수가 없고 신자들을 박해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국가적인 박해만이 아닌 우리의 상황에서 수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박해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의로 인하여 받는 박해, 핍박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세상이 제자들이 그랬죠.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장 아닙니까?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세에 있을 일들을 얘기하는 중에 나온 내용이죠. 신자들의 고난은 따라서 너무도 당연한 삶의 내용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신자들이 겪게 되는 모습이라는 말이죠.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삶이 바로 천국의 삶이라는 사실이에요.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천국을 소유했다. 라는 것으로 시작한 팔복이었죠. 근데 지금 마지막 8번째 복인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의 복 역시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로 마치고 있잖아요. 그 사이에 있는 복들이 무슨 복들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을 살고 있는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인정하실 수 있겠어요? 앞에 7개는 그냥 그럭저럭 그냥 이를 악물고 견디겠는데 8번째는 아닐 것 같아요. 그죠? 박해받는 것은 아닐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아니어야 되지 않나. 네, 그렇지 않습니다. 신자의 삶의 내용에 고난은 필수입니다. 필수. 선택이 아니라, 그리고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필수입니다. 제가 필수라 대학교 건축과를 갔음에도 불구하고 역사를 했어요. 필수는 뺄 수가 없어요. 역사, 그 지긋지긋한 안 배우고 싶은 역사를 배웠다니까요. 우리 신자에게 고난이 필수랍니다. 선택이 아니에요. 교양 선택이 아닙니다. 시편 84편 10절에 보면 고라 자손이 고백한 내용이 있죠.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 이 고백했잖아요. 여러분들 인정하세요? 이렇게 하시겠어요? 하시고 계세요? 하실 거예요? 여기에서 악인의 장막이 어디죠? 악인의 장막? 나쁜 짓이에요? 아니요. 세상에서 이름 내는 곳이에요. 여러분들이 막 추구하고 주면은 그렇게 박수치며 좋아했던 거. 근데 이러한 출세를 마다하고 그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를 택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문지기를 택한다는 게 뭐예요? 어디 숨어서 그냥 몰래 하나님 나는 이렇게만 믿을게요 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아니요.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받는 무시와 멸시와 천대와 비난을 받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세상이 말하는 형통, 그거 아니고 그들이 망했다고 생각하는 거 하겠다라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형통은 전혀 다른 거죠. 세상의 형통은 소위 잘 된다는 거예요. 잘 된다는 거.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고, 뭐 그냥 뭐든지 그냥 그럴싸하면 다 잘 산대. 그렇죠? 뭐 좋은 비싼 아파트에 사는 걸 보고 잘 산대. 뭐 무조건. 그게 잘 사는 건지, 돈이 많은 건지, 똑같이 그냥 똑같은 걸로 쓰죠. 그러나 신자들의 형통은 이러한 잘 되는 것과는 거리가 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말합니다. 여기도 그 예가 그 유명한 요셉이에요. 요셉. 그는 형통했죠? 형제에게 팔린 것. 형통이에요. 노예로 사는 것. 그 형통했다고 성경이 얘기해요. 감옥에 갇힌 것. 형통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형통했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 원하세요?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원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 그렇다면 아무거나 관계없잖아요. 아무거나 팔리든 노예로 살든 감옥에 있든 그리고 그 나중에 총리로 있든. 근데 우리는 총리가 된 것을 목표하여 형통했다고 그냥 모든 걸 다 그냥 얼버무리려 그래. 얼버무리려. 제가 말씀드렸죠? 요셉을 총리가 되도록 하신 이유가 뭐예요? 가족들 데리고 오려고. 가족들 데려와서 뭐 하려고? 뭐 하려고요? 애굽의 노예 만들려고. 여러분들 그 총리 하시겠어요? 그 총리 하시겠냐고요? 가문의 흑역사를 만들 그 총리 하시겠냐고. 온 가족이 잘 사는 애굽에 오게 되었으니까 잘된 것 아니냐.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런데 노예를 전락해요. 이게 잘된 건가요? 형통입니까? 세상은 몰락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또 형통이라고 말하네요. 왜 그게 형통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현장이니까. 어떤 약속이 거기서 이루어져요?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되는 현장이었잖아요. 노예로 있는데 노예로. 근데 노예로 있는 게 왜 우리는 힘들다고 생각하죠? 일하니까. 자유가 없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거는 생각도 못하고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으니까 그거 살려달라고 우리는 발버둥만 치잖아요. 거기서 200만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거기서 지금 잉태가 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약속이 성취되고 있는데 그거 싫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데 노예로 고난의 삶을 살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이기에 형통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로 바꾸면 천국의 삶을 사는 거라고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 자꾸 그런 이상한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냔 말이에요. 기준은 하나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아니냐. 무슨 힘드냐, 뭐 잘 사냐 못 사냐 가지고 자꾸 따지려고 그러냔 말이에요. 우린 거기서 헤어나질 못해요. 잘 살아야 돼, 무조건. 그래야 하나님의 형통으로만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 성경은 그거는 아무 상관없다. 내가 너와 함께 있냐 없냐. 그거 믿고 있니? 그러면 그게 형통인 거예요. 그게 천국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다스림을 받는 거잖아요. 천국이 너희 것이다. 천국의 그 현재형이라고 그러죠. 현재형. 다 미래형으로 되어 있는데 그 심령이 가난한 자와 지금 의로 인하여 핍박받는 자가 받는 그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는 현재형이에요. 계속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현재. 핍박받는데 천국을 삶을 사는 거래요. 핍박받고 있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아니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다고, 아우 내 이 세상 끝나야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천국이래요. 천국. 자, 여러분들 이제 무슨 불평하실래요?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여러분들 뭐 그냥 뭐 이제 제 그러니까 뭐죠? 삼자처럼 얘기하지 말고 나. 자, 천국을 살고 있는 나.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 있는 나. 자, 무슨 불평을 하실래요? 뭐 힘들어 죽겠다고 짜증내고 이맛살 찌푸리겠어요? 뭐 때문에?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안 계세요? 하나님의 인도 안 하세요? 하나님 안 믿어요? 안 믿으면 그건 말할 필요도 없고. 우리 신자의 삶 여기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애굽에서 나왔더니 근사했나요? 광야 삶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약속된 가나안 가는데 가나안은 났습니까? 사사기네, 사사기. 우리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벗어나질 않아요.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이기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어떤 핍박과 고난이 펼쳐져 있더라도 천국의 삶을 사는 거예요.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천국을 소유했구나. 지금 천국을 살고 있구나. 이 믿음과 이 마음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천국을 보여주고 있느냐? 세상과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 세상은 그것 때문에 계속 그들이 뭔가 이렇게 삐걱대면 그들은 공격을 해요. 뭐라고 욕을 하든지. 쟤하고는 놀지 말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 게 다 핍박인 그런 게. 그럴 때 신자들은 묵묵히 천국의 기준을 드러내고 사는 거예요. 힘들고 포기하고 싶고 넘어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빨리 인정하시고 당연한 것임을 드러내는 게 우리의 삶인 거예요. 이상히 여기지 말고 기뻐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때 제자들이 매맞고 쫓기는 삶을 살면서 기뻐하고 감사했던 이유가 이거였던 것이죠. 잊지 마십시오. 교회나 신자가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는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에 들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기준에 합격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박수 치는 게. 여러분들 세상에 박수를 받고 싶으세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다고 생각할 때는 자기 만족이 아주 하늘을 찌를 때예요. 그럴 때 조심하셔야 돼요. 세상의 기준에 내가 지금 편승해 있는 것은 아닌지. 물론 일부러 그들을 반대하며 싸우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천국의 기준으로 살 때 세상은 반드시 욕하고 박해하고 미워한다는 사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18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어디에 속했다고요? 택한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다고.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 거기에 속했으니까 우리를 많이 사랑해 준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한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이 나를 박해했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예수님에게 한 대로 그대로 할 거라는 거예요. 그대로. 예수님에게 한 대로 그대로. 웃겼어요? 따라서 이러한 미움에 대해 우리는 담대해야 될 뿐만 아니라 감당하셔야 돼요.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어떤 그 어려움과 핍박, 내가 믿는 자로서, 아니 내가 게을러서 받는 핍박은 그런 핍박은 아니죠. 그게 무슨 핍박입니까? 아니면 무슨 다른 싸워가지고 니 잘났다 나 잘났다 싸우다가 그 사람이 힘이 세가지고 얻어 터졌네. 이건 핍박이 아니에요. 태권도 배우세요 그럼. 그런 걸 그러지 마시고
힘이 없으면 맞는 거죠. 그게 핍박입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의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기에, 그런 의를 가졌기에 그들이 미워하는 것 그냥 감당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일어난 일들로 인하여 화내지 마십시오. 그것을 믿음으로 승화시키십시오. 믿음으로 생각하십시오. 믿음의 기준으로 해결하십시오. 그리고 그럴 때 손해보고 아프고 하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늘 함께 하신다는 약속, 이미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이미 성취되었어요. 천국의 삶을 사는 자의 고백, 유일한 고백이에요. 이러한 고백과 또 이러한 고백으로 말미암은 기쁨과 감사, 찬양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